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28장을 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가나안 아람으로 가서 너희를 두고 그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삼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를 구하는 땅을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푸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그 사람들을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나의 뼈를 찌어서 동서남북에 평안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였더라. 아멘. 해봅시다. 베델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은 이제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어디? 하란 땅 밧단 아람. 하란은 전체 지역을 일컫고 하란 땅 가운데서도 밧단 아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피신을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삭은 어디에서 처음 만났어요? 브엘세바에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77년 동안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번에 배운 말씀들을 잠깐 복습해 봅니다.
이제 야곱이 대속의 제물을 상징하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속죄의 여러분 염소입니다. 어린 양을 상징해요.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손과 목에 감싸고 죄를 가리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죠?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 축복이 아니라 뭘 받아?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또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아닌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성막을 공부해 보면 지성소. 거기 보면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이 시은자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들어갈 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왜? 죄인이 가면 여러분 죄의 가려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죽어. 하나님 죽이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랬지만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때만 그것도 염소의 피를 가지고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은혜의 보좌에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 그렇죠? 이삭은 누구를? 에서를 사랑했고 편애한 거죠. 리브가는 누구를?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가족들끼리 서로 속고 속이는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래서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고 그것을 폐기하려고 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막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교훈들을 생각해 볼 터인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 장면인데 1절, 2절 봅시다. 시작. 예,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그 모습을 본 에서가 뭐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축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할렐루야,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왜? 언약의 우선을 이어가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자를 택하기 위해서 그
그가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이때도 어디로 보냅니까? 하란 땅 밧단 아람에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람에 보내서 누구를 데려오게 했습니까? 리브가의 아내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오락가락해. 빨리 오셔야지. 해봅시다.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다. 근데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28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삭이 야곱을 어디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아내 될 자를 데리고 오라. 똑같아요, 사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24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엘리에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의 도움, help of my God, 혹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My God is helper. 헬퍼라는 뜻이에요. 헬퍼. 이 보혜사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엘리에셀의 인도를 쫓아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순례의 길을 왔던 리브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리브가를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영접해서 아내로 삼았던 이삭은 누구를?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비슷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조금 예표하는 인물들이 다른데, 28장에서는 이제 잘 들으세요. 야곱에게 하란 땅으로 가서 신부될 자를 데려오라 명한 이삭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기서는 신부를 데려와라. 아브라함의 역할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밧단 아람까지 가서 신부될 자를 택하여,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신부들을 데리고 온 야곱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구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야곱이 이삭의 명령을 받고 신부될 자를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이, 여기서는 그 하란 땅이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밧단 아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 이 야곱,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야곱이 신부될 자를 찾으러 갔더니 밧단 아람, 이것이 또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밧단 아람을 아람어로 해석할 때의 뜻이 있고 풀을 때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을 때의 뜻이 좀 다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밧단 아람을 아람어로는, 아람 땅이니까 아람어로는 이 밧단은 평지 혹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평지, 밭. 그래서 곡식을 뿌려서 거두는 밭이에요. 근데 아람 지역이 산악 지역이요. 대부분 다. 근데 밧단 아람은 그 가운데서도 평지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농업의 중심지입니다. 밭이에요. 익은 곡식들이 널려있는.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뭐하러? 추수하러. 이해가 되죠?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네. 가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이 밧단 아람은, 이 밧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랜섬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지참금. 랜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 이게 랜섬이에요. 신부를 데리고 올 땐 반드시 뭘 내야 합니까? 지참금을 내야 돼요. 이게 랜섬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레아와 라헬, 원래는 뭐 라헬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지참금을 지불했어요. 무슨 지참금?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었지.
14년 동안이나 수고했어. 이게 랜섬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바단아람에서 이 바단아람은 랜섬, 지참금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람, 이 아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high 혹은 elevated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높게 매겨진, 아주 값비싼 지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levated ransom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 그러면 아주 높은 값을 치르고 비싼 값을 치르고 신부 될 자를 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값을 치렀잖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바단 아람,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elevated ransom, 비싼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인 신부인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거.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나로 내려가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을,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예,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축복을 빌어줘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후손의 복을 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미 축복했잖아, 27장에. 그렇죠? 근데 다시금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27장에서는 얼떨결에 해봅시다. 얼떨결에 축복을 빌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삭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길을 가는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지금은 정식으로. 네. 처음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 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서가 더 좋으니까 에서한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깨닫고 정식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뒤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늦게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안 갔어. 근데 둘째 아들은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할렐루야. 그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았다면 그때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뒤늦게라도 순종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라도. 이삭이 철이 든 거예요. 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이게 헛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닫고 정식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예, 밧다라람에서 특별히 누구에게로 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근데 이 라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람 사람 후두엘의 아들이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없어요? 에서보다 야곱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둘째인데. 이거 됐죠? 이전까지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소개할 때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은 뒤에는 야곱이 에서의 이름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짧지만 아주 중요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5절 32절에도 보면 노아의 아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래서 이 셈을 야벳 형으로 그렇게 묘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야벳이 셈의 형이에요. 10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을 좀 개역한 거는 좀 잘못 해석이 됐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야벳이 셈의 형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hem, the brother of Yabet the elder. 형인 야벳의 동생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셈, 함, 야벳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 셈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동생이지만 그 이름을 먼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되죠. 에서는 먼저 된 자예요. 그렇죠?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은총을 가볍게 여겼어요. 멸시했습니다. 이게 결국엔 나중된 거고. 야곱은 비록 여러분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겼어.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래.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 믿음에 진보가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먼저 된 자가 있어. 아무튼 우리 교인들도 나중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늦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분들도 계시는데 야곱처럼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먼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해야 돼. 그러나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꼭 여러분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장남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나중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 봅시다. 6절 시작. 예, 왜 보낸 겁니까? 가나안 그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언약의 우선을 이어가야 되는데 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그 행위가 얼마나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리브가뿐 아니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의 여자를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야곱에게는 아예 명령을 내리잖아요. 야, 결코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아라. 아브라함도 그랬죠. 엘리에셀에게 이 가나안 여자들 중에는 아내로 삼지 말아라. 이삭의 아내. 예, 언약의 우선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혼은 일륜지대사예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불의한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다 보면 내 믿음이 타락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7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명을 쫓아. 알겠습니까? 이삭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다나라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뭐 하러 갔어요? 신부를 데리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받다나라. 그렇죠? 아람의 밭에 오셔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할렐루야 받다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끔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아무튼 야곱이 이삭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해봅시다. 명을 쫓아. 예수님의 모습하고 같이 겹쳐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에서의 모습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렇죠? 에서와.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이게 밧다나랑까지 어디요? 여러분, 브엘세바인데 여기가, 지금 있는 것이. 브엘세바에서 밧다나랑까지는 북으로 이렇게 쭉 길이가 직선으로 700km예요. 길을 따라가면 10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길을 갔어요. 뭐 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라 할 때? 멈추라 할 때? 죽으라 할 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해봅시다. 명을 쫓아갔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도달한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밧다나람에 내려가서 아내 될 자를 택하여 데리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명령에 순종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8절 9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제 에서가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죠. 야,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 될 자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쫓아서 갔죠. 그것을 에서가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가나안의 딸들은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에는 내가 이스마엘의 딸을 통해서 아내를 취하리라.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 땅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말한 것을 들은 에서가 자신의 아내로 삼은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새롭게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육신적인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내가 부인을 데리고 오면 이번에는 이삭이, 리브가가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고 축복해 주지 않을까. 근데 이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생각이요. 해봅시다. 자기 생각이다. 알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에서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도 그랬지만 세 번째 부인도 자기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면 이삭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천천만만에 우리가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인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선 밭에서 일하는 농부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 왜? 제사의 의미도 몰라. 왜 제사를 드린 겁니까? 에덴 동산은 제사가 없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제사의 의미를 다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이 기뻐하겠지. 아니요. 부모의 명대로 해야지. 정말 회개했다 그러면 자기도 바딴 아람에 가야지.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가인의 재물이야. 에서의 행위입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세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해봅시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이때 이 에서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취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마할랏. 이름이 기가 막혀. 이게 영어로는 시크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역질 난다. 메스껍다. 이름 뜻대로라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데리고 왔던 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행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드리는 예물도 역겨운 거예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나가서는 지네들 마음대로 막 살아. 하나님이 말렛 하는 거예요. 말렛. 역겹다. 역겨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정치인들 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장로,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그냥 법당 가서 이 짓 하고 말라. 하나님 역겹게 여기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에서처럼. 그 행위가 나름대로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말라. 역겹다. 구역질 난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세요.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세상을 판단할 때도 성경 말씀 가지고 봐야지. 예?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종교적인 열심이지 신앙적 열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말라, 역겹다, 구역질 난다 하십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브엘사바를 향해서 이 야곱이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예,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인데 이 브엘세바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7개의 샘이 있는 것. 여러분 천국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있던 야곱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어디로? 밧단 아람. 아람의 밭으로. 곡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네, 돌을 배기하고. 변변히 준비도 없이 떠난 것 같죠? 급하게? 여러분 보세요.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으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않았어. 뭘 갖고 갔어요? 10마리 약대에다가 금은 보화를 다 싣고 갔어. 근데 야곱은 홀로 갔어. 돈도 별로 없는 거예요. 걔가 갖고 있는 것이 기름인데 그것 가지고 나중에 기름 붓잖아. 기름 가지고선 여러분 상처나면 이렇게 하고 또 빵 구우면 빵 찍어 먹고 구차하지. 노숙하는 삶 같이. 빈손으로 내려간 겁니다. 해봅시다. 빈손으로 내려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 빈손 내려오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다르죠? 모습이? 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 여러분 돌 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선잠이 들었겠지. 언제 또 그냥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아주 능한 사냥꾼인데 쫓아와서 죽이려면 얼마나 죽일 수 있지. 서둘러 가다가 그냥 얼떨결에 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거 알았다. 봤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야,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더 놀라운 것을 볼 것인데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자신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닥다리 역할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닥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렇죠? 땅에서 하늘까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에요. 요즘 하늘로 향한 계단에서 사진 찍는 거 유행하던데. 예수님만이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또 본문에는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이게 중요해요. ascending and descending.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죠. 5장에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요. 뭐라고 기도해? 신원하여 주옵소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핍박받고 순교한 자들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그렇게 금대접을 갖고 성도의 향연, 기도의 향연을 갖고 올라간 천사들이 16장에 보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가지고 이 땅에 퍼부어요. 이게 7 대접의 재앙이. 똑같이 금대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찬양이 예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르락해야 내리락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그거예요. 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르락해야 내리락합니다. 해봅시다. 올라가야 내려온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이 내려옵니다. 주의 천사들이 갖고 올라가고 주의 천사들이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13절까지만 합시다. 해봅시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아무튼 베델에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의 천사가 계단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영적인 귀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소개했어요?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소개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77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고난의 와중에 베델에서. 할렐루야. 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삭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뵈게 되었나이다. 지식적인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목사님이 이러더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 아니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셔야 돼. 예배의 자리든 어디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 운명이 바뀌어요. 해봅시다. 지식적인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바뀌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 이삭이 빌어준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식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후손이 되었음을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처럼 13절, 14절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해서 주신 것이라면 15절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하나님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땅에 왜 내려가? 아내를 데려오는 사명을 맡으러 감당하기 위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벌써 한 30년, 40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근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죽음인데, 천국인데. 예? 바다나람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금 천국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십시오. 임마누엘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16절 17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델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삭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브엘세바. 야곱은, 모세는 호렙산,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다 만났잖아. 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 뭐 데리고 오려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예. 특별한, 내가 예수를 만난 특별한 여러분 신앙적 사건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뭐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사실은 뭐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고등학교 때부터 뭐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민하다가 그때 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 믿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거든. 3년 동안 뭐 친구 따라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없어. 내가 봐도. 믿어지질 않아. 근데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저기 뭐 지금하고 좀 달라. 한 40년 전이니까 저 백운역 근처에. 그때는 거의 뭐 집들이 없었어요. 논이 있고 산이 있고 그 산 밑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던 기도원인데 베델 기도원이요. 재밌죠? 야곱도 베델에서 만난 건데 저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나의 호렙산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성지지. 뭐 딴 것이 뭐 성지입니까? 신앙적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성지입니다. 할렐루야.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그리고 하늘의 문, 이건 역시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죠. 야,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에 다 지으리라. 사람들 웅성웅성 되니까 거기 여기 주석에 달렸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의미함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란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성전이시고 하늘의 문이시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돼? 베델로 가야지. 하나님의 집. 교회 나와야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 어떤 예수?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시고, 그렇죠? 응? 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가 야곱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서원하는 장면인데, 먼저 18절, 19절을 봅시다. 시작. 예,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거기다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선 그곳의 이름을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베들레헴 할 때도 이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집이지. 그 뭐 서운한 장면이 나오는데. 본래 여러분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루스란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이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편도나무. 편도나무가 뭔지 아셔요? 복숭아과인데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이 중동이 원산지예요. 이스라엘이 원산지입니다. 루스가. 근데 이 편도나무 복숭아라는 뭐 도자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복숭아꽃하고 똑같아. 이때가 아마 여러분 봄이었다면 무릉도원 것 같은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숭아꽃이 쫙 펴있는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루스를 무엇으로? 베델로 그 이름을 바꿨어요. 해봅시다. 베델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신앙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지명들 가운데 뭐 베델도 그렇지만 많은 지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 부엘세바도 그렇고 그렇죠? 부엘세바 7개의 샘 이런 뜻. 그리고 뭐 길갈도 그렇고 에베네셀도 그렇고 뭐 뒤에 나오지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기념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지명. 그래서 우리 성지요. 다 여러분 신앙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도 다 하나님 주신 신앙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절이 뭘 기념합니까? 출애굽의 사건. 초실절이 뭘 기념해? 응?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 할렐루야. 장막절도 마찬가지고 불임절도 마찬가지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키는 그 성례전 가운데 성찬 예식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올해는 좀 합시다. 그때까지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좀 세례 받으실 분들 좀 계시는데 세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도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끝났어. 그런데 지금 자꾸 질병관리청에서도 자꾸 밀어붙이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 화이자하고 계약한 게 한 1억 5천 회분이 있잖아. 그거 소모하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짓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보기엔 정권이 교체됩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신천지하고 가까운 윤석열 씨 내가 뽑을 마음은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이미 끝난 거예요. 4월쯤에 좀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좀 정상화되고 우리 부활절 예배도 기념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세례 예식도 베풀고 성찬 예식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기념해야 한다. 사실 이 주일 예배도 기념하는 거예요. 원래 토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주일로 바뀌었잖아. 왜?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념하라.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념하십시오. 기념함으로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들의 사건을 기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의 기도가 나오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할렐루야. 서원한다는 것은 맹세하는 겁니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전도서에도 그랬어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못 갚을 거면 아예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서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서원하지 말고 그냥 해요. 혹여 서원했다면 반드시 갚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안 갚았어.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했는데 원래는 이 베들에다가 그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베들이 아닌 세겜성. 왜?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거기 머물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냥 또 오빠들은 원수 같겠다고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여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의 족속을 죽이겠다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서원 지켜라 그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해요. 지혜가 뭐냐면 서원하지 말고 그냥 해. 어떤 분들은 하겠다고 그러고선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해요. 그럼 죄가 안 돼. 안 해도 죄가 안 돼. 근데 하겠다 하고 나서 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원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하려다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두 번째 서원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건데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죠? 북방들을 물리치고 나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갖고 와서 그렇게 환영하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취한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거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요. 이젠 율법 나오기 전이잖아.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는 구원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받지 못해. 믿음의 행위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1절은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원함으로. 알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천열매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천열매라는 것은 처음 거, first fruit. 가장 좋은 거, first fruit. 우리가 시간 가운데서도 천열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첫 시간. 이게 주일이 일주일 가운데 첫 시간이에요. 주말은 토요일이에요. 응?
일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11조도 마찬가지요. 처음 열매,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너희는 먼저, 그렇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아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말라기에서. 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율법의 행위 이전에 아브라함과 또 야곱도 지켰던 믿음의 행위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는가? 많이 헌금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정리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람의 밭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 찾아가서 엘리베이티드 랜섬, 비싼 대가를 치르고 신부를 구속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하늘의 사닥다리고, 믿습니까? 성전이고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형에서의 진도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이 베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베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베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